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을, 사도들에게 처음 임하셔서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것을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방송실에 아무 부탁도 안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책을 보시길 바랍니다. 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입니다. 밀의 수확 시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죠. 6월절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제자들이랑 같이 있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아마 미루어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열흘쯤 있다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성령의 일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바람처럼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령과 바람이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없고 또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계시되어 있지만은 절대 인간에게 100%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 과학적이지만 과학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절대 철학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학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꼬집어서 이렇게 비논리가 어딨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역사학자들 중에서 성경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 이야기도 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역사 이야기나 철학 이야기나 종교 이야기나 어떤 배움에 대한 이야기, 무슨 깨달음의 이야기, 득도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시도 아니에요. 사람이 알고 깨닫고 그래서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높은 레벨에 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밑도 끝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구원을 해주셨구나라고 깨닫고 알고 감사하고 누리면 되는 거죠. 부모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많은 분들이 부모가 있지만은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또 잘 수 있는 집을 주고 또 일해서 돈 벌어서 또 나 학교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엄마 아빠의 그 삶을 100%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날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누리면 그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어떤 사랑을, 그분의 속성을 성경 보면 다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안 들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렸을 때 그것이 진짜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실 때가 있어요. 바람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인증이죠.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니까 본인이 직접 인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갑니다라고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친구들의 말로는 정말 복불복이거든요. 부흥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장소에 임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100번 노력해서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청년부의 부흥을 예로 들어볼까요? 청년부가 부흥하기 위해서 조직을 갖추고 임원단이 짜여지고 어떤 예배를 백업을 하고 많은 것들을 만들고 또 노력하고 혹은 외주를 드리고 많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부흥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누가 정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그 120명, 그 자리에 있던 120명의 이 제자들이 했던 것은 모여서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모여서 같이 기도한 거거든요. 어쩌면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예배보다 조명도 못할 수 있고 음향 시스템도 음향이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설교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콰이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반별로 모임을 하는 게 있었을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시는 성령님께서 오시기로 정하시니까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방언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번 잠을 깨웁시다. 방언 받읍시다. 다시 한번 방언 받읍시다. 네, 좀 뜬금없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할 줄 아는 분들은 더 많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그렇게 구하세요. 그런데 방언 받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혀풀기 뭐 이런 거 한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것이고 내가 다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겸손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방언은 어떤 은사의 하나일 뿐입니다. 섬기는 은사도 있고 사랑의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 뭐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누구는 뭐를 잘하고 누구는 뭐를 잘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하기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방언에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외국어 방언인 것이고 이런 방언들도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어 방언이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토익 같은 거 안 봐도 될 텐데 영어 방언이라든지 중국어 방언이라든지 이런 외국어 방언입니다. 제자들이 이날 했던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내가 외국어 배워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혹은 좋은 회사 취직한 이게 방언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구의 일을 말하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은사예요. 예전에 저스티스 리그에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플래시가 배트맨을 만났을 때 한참 막 까불거리는 고등학생이니까 와 그러면 팀에 가면은 누가 있는 거죠? 뭐 원더우먼도 있고 아쿠아맨도 있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팀에 가면 누가 있는 거죠? 아저씨의 슈퍼파워는 뭐예요? What is your superpower? 아저씨의 슈퍼파워는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난 부자야. 배트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가 될 수 있어요. 남에게 없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것 또한 은사가 되지 않겠어요? 나이가 많은 것이 은사일까요? 나이가 적은 것이 은사일까요? 우린 아직 모르죠. 우린 아직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나이가 적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은사가 될 수 있고, 젊은 것도 하나님 앞에 은사가 될 수 있고, 나이가 많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의 문제죠. 내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다 그러면 그 젊은 나이가 은사가 되는 것이고, 내 이 노익장을 가지고, 내 경험치를 가지고, 내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겠다고 하면 그것 또한 은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재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그 재물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때가 언제인지를 하나님, 언제 우리 때에 부흥이 올까요? 하나님 꼭 부흥의 때를 주세요. 물론 기도해야겠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임원들, 또 마을장들,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섬길 때 답답한 때가 있어요. 어떤 이제 일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도대체 시간만 까먹는 것 같고 이게 뭐가 되는 게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날인 거예요. 그날은 뭘 해도 안 되는 날인데, 어떤 날은 영업을 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한두 달치 수입을 그날 다 정해버리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날은 수많은 이런 날들이 모여서 되는 겁니다.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누군가를 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고 섬기고 하면서 이 많은 나날들을 보낼 때 나는 설령 그날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정하신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도, 우리 신당중앙교회에도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그런 때가 와요. 반드시 버스가 옵니다. 아니면 버스가 여러분들 앞에서 깜빡이 켜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버스를 꼭 타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내가 섬겨야 될 자리인지 혹은 일해야 될 자리인지 만나야 될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시대를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전에 계시던 이제 어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목사님 굉장히 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해서 개척했는데도 교인들이 막 몇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까지 성장을 한 거예요. 개척했는데. 네, 저한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셀프 축복 막 하고. 아니 개척했는데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까지 성장했다 그러면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혹은 목사님 설교가 좋으니까 뭐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을 찾을 수 있는데, 목사님 본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까불면 안 된다. 나랑 지금 비슷한 수준에 있는 목사들이 절대 까불면 안 된다. 마치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자기가 기도를 많이 쌓아가지고, 혹은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수완이 좋아서 뭐 조직을 잘해서 셀 그룹이 활성화되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철저하게 나는 영적인 행운아일 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파도를 치실 때 한번 나는 높은 파도의 끝점에서 잠깐 살았던 그 사람인 거고, 나는 그 재미를 잠깐 보는 거고, 은혜의 때를 그냥 잠깐 살았던 사람일 뿐이다. 목사는 우리 다 이렇게 뭐 있지만은 교회 공동체를 오케스트라라 그랬을 때 목사는 뭘까요? 지휘자일까요? 목사가 지휘자예요? 아니에요. 마에스트로는 주님이세요. 그분이 지휘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죠? 1바이올린? 비올라? 저는 첼로 좋아하니까 첼로? 목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는 그게 아니라 악보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마에스트로의 뜻은 이런 겁니다라고, 주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악보 나눠주는 그냥 종일 뿐이에요. 목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엽게 봐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목사는 아니지만 주님의 종으로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성공 안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잘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 직장에 만족하셔요? 뭐 죽을 때까지 전 목사님 제 직장에 만족해요. 죽을 때까지 이 직장에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그것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요? 내년을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인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라고 했었을 때 머리 위에 이렇게 타오르는 불꽃 모양의 이런 걸 이야기해요. 사람의 혀죠. 사람의 혀 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손바닥보다 조금 작든지 그 정도 될 텐데, 왜 하필 불일까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것을 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정결함이에요. 구약 성경에서의 불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잿더미를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할 때,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쓰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실 때 불로 나타내셔요. 출애굽기 3장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 처음 나타나셨을 때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서 주님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분은 타오르는 불이에요.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불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불로 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들, 옛날 습성들, 또 나쁜 것들, 죄들, 은밀한 습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그분은 태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흥을 못하죠?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그 질문을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공부가 안 되죠? 나 공부 잘하고 싶은데?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나는 과연 이 기도 응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큼 떳떳한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 저 이 회사 가고 싶은데요.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주님, 저 결혼하고 싶은데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주님, 저 이 진로로 가보고 싶은데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셔요? 왜 앞길이 안 열리죠?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을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깨끗한가?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은 정결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때 정해진 자리,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에 그 장소에 부으세요. 그건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정결한 자리에 부으신다는 겁니다. 깨끗한 자리에 그분의 영을 담으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릇이에요. 좀 화려한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예쁜 그릇, 뭐 옹기종기 이런 그릇들, 긴 그릇 뭐 이럴 수 있지만은 모양새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그분의 영을 담으실 때 그릇의 모양새와 관계없이 깨끗한 그릇에 담으십니다. 우리 좌우의 형제자매들 이렇게 축복할까요?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여러분 모두가 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적용하세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그냥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고 주무세요. 이제 끌어오르는 이런 에너지를 못 참겠으면 나가서 그냥 농구라도 하셔요. 아니면 저기 동호대교라도 갔다 오시든가. 그 정도 각오는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생각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보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싶다면은 그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인가? 내 생각을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냈었을 때 쪽팔리지 않을 자신이 있나?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마지막 날 심판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과거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했던 것들의 행위들을 다 그분이 심판하셔요. 지금까지 세상에 살았던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 다 청중석에 다 앉혀놓고 자, 그 다음은 나와라 심지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쪽팔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한 80평생 살아왔는데 내가 그동안 해왔던 생각들, 밤에 봤던 영상들,
드라마 보면서 보냈던 시간들, 정환이는 80살 살면서 드라마를 4,455시간 봤구나. 주님 이런 이야기 하시면 그거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담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인지 그것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하면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한다 그래서 이게 이 언어가 다른 것이지만은 목적이 같은 언어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다 다르지만 여러분 다 각자가 다 개인의 은사를 받게 될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은사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을 때 그 은사는 다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누구의 일을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분의 일, 구원의 일을 말할 때 그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나하고 말이 안 통하는 그 친구,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설프게 이렇게 다가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 사람의 방법대로 이렇게 좀 어설프게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또 금방 떼어지거든요. 정말 나와 그 친구가 혹은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 그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 모임에서 나눔을 할 때 정말 그 마을 모임이 우리 구역 모임이 끈끈해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냐면은 좀 입담이 좋은 오빠가 우리 마을에 있다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 주 중에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의 삶에 이번 주 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할 때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 모임 시간은 그거 하라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훨씬 더 강하게 뭉칠 수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볼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6절에 보면은 소동했다 그러고 7절에서는 신기하게 여겼다 그러고 뒤에 8절에도 보면은 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찌 됨이냐라고 좀 어려운 말을 썼지만은 놀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12절에서도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했다 그러고 13절에서도 조롱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자리에는 언제나 이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사람이 안 저랬는데 갑자기 변했네? 쟤가 왜 저래 갑자기? 라고 하는 그 놀람이 있습니다. 충격이 있고 변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변화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틀을 부수고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연배가 있는 우리 청년들은 사회생활도 좀 하고 이렇게 연배가 있는 청년들은 슬슬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진짜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아직 그 생각이 안 든다 그러면은 여러분 축복해요. 아직 여러분들의 머리는 말랑말랑한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렵나? 목사님 뭐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 그러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자기의 생각을 바꾸기 힘들어져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고정관념을 부수는 일을 하셔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을 바꿔버리는 일을 하셔요.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바꾸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존의 세력은 그 기존의 세력이라 그랬을 때 그것은 좁게 이야기하면은 나의 자아부터 시작해서 그렇겠죠? 성령 체험하기 전의 나의 자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 혹은 내가 다니는 직장 혹은 내가 속해 있는 학교 그리고 우리의 마을, 우리의 교회 더 넓게 나아가서는 저 먼 곳에서 핍박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있는 그 나라의 정부, 위정자들까지예요.
공통점이 뭘까요? 놀라요. 당황해요. 이해하지 못하고 못 살게 굴어요. 왜 그럴까요? 기존의 세력은 성령께서 새롭게 일을 하실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놀라고 당황해하고 또 신기하게 생각하고 조롱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일이거든요.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세력은 죽음의 세력이거든요. 죽음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에서 갑자기 우리가 생명의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그 다음에는 조롱하다가 계속 커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못 살게 굴고 못 살게 구는데도 빳빳하게 계속 주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36절로 점프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넘어갈게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복음의 본질은 자유고 생명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긴 말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좀 모이려면은 마케팅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귀가 쫑긋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호감이 가는 이야기를 해야 사람이 모일 텐데 지금 막 시작한 이 신흥 종교는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해요.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이야기를 싫어하잖아요. 왜 그게 나 때문이야? 책임을 아무도 안 지려고 한다고요. 설령 그것이 약간은 나 때문인 것 같은데 생각이 속으로 든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절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는 순간 끝장이라는 걸 아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베드로가 이날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설교했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기분 나쁜 이야기 하는데 너가 사람 죽인 거야. 너가 예수를 죽인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일하시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정말 알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책을 보고 또 트렌드를 연구하고 한다 하더라도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대를 움직이는 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기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래요.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은 뭐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어디로 움직이실 거죠?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들이 뭘 해야지 위로받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지 그들의 공허한 영혼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마인드로 사업하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마음을 주세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를 주실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때 손을 움직이셔요. 저건 분명히 기분 나쁜 이야기하는 건데 왜 사람들이 모여들지? 저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지?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혹은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성경을 보실 때 치열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덮어놓고 보지 마시고 연구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믿을 때는 내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엄마가 여러분에게 저녁밥 해줄 때 혹시 엄마가 이 밥에 독을 타진 않았을까? 농약이 들어가진 않았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먹는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엄마가 이렇게 내려다 놓으면은 반찬 다 나오기도 전에 막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민하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씹을 때는 정말 맛있게 꼭꼭 씹어서 먹되 받아들이는 것은 엄마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먹을 때 우리 안에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이거 소화시키고 내 몸의 에너지로 변환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혹시? 100%다 이해하셔요? 식품영양학과 손? 아무도 없나요? 우리 중에 식품영양학과가 정말 없구나. 한둘은 있을 법한데 식품영양학과가 와도 몰라요. 우리가 음식물 먹었을 때 이게 넘어가가지고는 뭐 위산이 나오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100%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밥 요거 한 덩이 들어가서 먹는 거 이것도 해설을 못 해가지고 하는 인간의 지성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메커니즘을 무슨 수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듣지 마세요. 100% 풀린다는 이야기, 계시를 푼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안 들으셔도 돼요.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게 더 능력이 있어요.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36절 말고 몇 절을 보시냐면은 38절입니다. 38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어떤 자기가 있던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밤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텐데 예수의 영이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께서 누구의 말씀을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영이라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으라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선물을 주셔요. 그 선물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뭐 은사도 있고 뭐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때를 누리는 것도 있고 다 좋은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구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받을 혹은 우리가 이미 받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8절에 3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했던 것이 있다면은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생각이라도 좀 그냥 너무 편안하게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너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한 5초만이라도 좀 브레이크를 걸어보는 그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혹 브레이크 걸었다가도 에이 뭐 하나님 아시겠어.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전에는 브레이크도 못 걸었었는데 브레이크라도 한 5초 정도 걸은 그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할 줄 알면 그 다음 날은 한 1분 정도는 생각을 할 테고 내가 이러는 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그 다음 날에는 좀 쭈뼛쭈뼛하다가 에이 찜찜하다 하지 말지 뭐가 되는 걸 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안 기뻐하시는데 내가 굳이 해야겠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너무 시원하게 엑셀레이터만 그렇게 밟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물론 저는 여러분들을 인간적으로 응원해요. 제가 새벽마다 하는 기도는 뭐 딴 거 없어요. 되게 유치하게 하나님 우리 청년들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제발 할렐루야 아멘 플리즈 이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맥락들을 제가 신방 다니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아무개는 뭐를 하고 아무개는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무개는 지금 뭐를 론칭을 했고 뭐 아무개는 지금 이직을 하려고 그러고 그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 다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인간적으로 응원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섰을 때의 이야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력을 끼치고 있는 삶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지, 정말 성령의 선물을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3절부터 4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47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읽은 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나라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실 거예요. 모이면 같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같이 모여서 음식 나눠 먹으면서 교제하는데 그게 너무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재밌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 친구가 내가 성령 받고 나도 성령 받고 얘도 성령 받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대면하고 넌 뭐냐 뭐 이러고 있던 친구였었는데 같이 성령 받고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떡을 떼 먹고 아침 저녁으로 보는데도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이 수련의 마지막 날 밤 같은 그런 공동체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얼굴에 보기만 해도 하트가 뿅뿅하는 그런 공동체면 하나님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모두는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당장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친구만이라도 한번 볼까요? 얼굴을 바로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너무 멀리 보지 말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친구, 그 친구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길 바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한 주 또 성령의 선물을 받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성령 충만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